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아멘. 말씀 묵상의 보화. 할렐루야. 자, 참 휴거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계시도 많았어요. 오늘 오신다, 뭐 휴거가 내일 일어난다, 많은 계시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모두가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말씀인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처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켜서 이제 만국의 보배 되신 신랑이 오실 때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라. 이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에는 나 만군의 여호와 말이라는 것이 5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사람들이 너무나 말씀을 멀리하여서 자기들이 그 사사로운 욕심과 자기들의 그 개인적인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손상을 입고, 이 시대가 정말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은 악한 원수마귀가, 사탄의 천사로 가장한 원수마귀들이 우리들의 영을 도적질하는 해가기 가장 쉬운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에 쓰임받고 싶고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고 싶고 이 마지막 혼돈의 세대에 참 선지자로서 참 그 사도직의 그런 귀한 12사도처럼 쓰임받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은 필히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계시를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보니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유죄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셔서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에서 알파 첫자와 마지막 자 오메가 끝자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다 이겁니다. 무조건 시작도 하나님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처음도 하나님이요 나중도 예수요. 할렐루야. 무조건 모든 일과 모든 이 우주 역사에 주관하시는 그분이 처음과 나중으로서 이제 세상을 마지막 이제 끝낼 때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끝내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는 바로 변화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화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영광 반열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제 내가 이전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전도를 많이 하고 철회하면서 하나님의 갖가지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은 우리 심령, 뜨거운 심령도 곧 식어집니다. 주님이 저에게 어떻게 체험케 하시냐면은 이렇게 막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고백이 막 그렇게 마음이 베데스다 연못같이 막 끓어오르다가 내가 말씀을 안 읽고 또 죄를 범하거나 말씀을 안 읽고 자꾸 이러면은 내 심령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여러분 마음속에 덤덤하고 주님의 뜨거운 열정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 말씀 예수로 뜨거워지길 원하느냐, 베드스다 모처럼 너희 마음이 끓어오길 원하느냐, 충만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말씀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시편 제일 끝 150 편에 제일 끝에 보면은 말씀이 속히 달린다 그래. 할렐루야. 말씀이 속히 달린다. 이제 오메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시대는 가장 말씀이 초스피드로 달리는 시대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 속히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말씀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에 전에 충만하려면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 기다리는 신부들이 가장 약점이 뭐냐면 말씀이 없어요. 자꾸만 계시를 따라갑니다. 물론 계시를 무시하는 그런 종들도 그 엄청난 과오를 범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내 속에 차곡차곡 채워져 있을 때 계시를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왜 채워야 되느냐? 이 온 피족에는 바로 미물인 짐승도 소나 돼지나 고양이나 이 짐승이나 이 피족의 모든 식물조차도 먼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운행이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도록 하나 희게 건게 하는 것도 아버지의 말씀에 달렸지.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 미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들은 돼지나 짐승들 미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해도 영광 돌리고 달도 별도 하늘에 영광 돌린다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가장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우리 인간들이 너희는 내 말을 헌시자같이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은 바로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생기를 주고 번성케 하고 우리를 치료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게 하고 부를 가져오고 번영을 가져오고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악과 선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파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강하게 하고 담대함을 주고 우리를 요동치 않게 도와주시고 귀신의 세력이 제어되는 것도 바로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역에 서임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우리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암송해야 돼요.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 유고교의 약점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극히 적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보화를 깰 수 있는 이 엄청난 말씀의 묵상의 보화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오늘 이 모든 유고의 신부들이 말씀 묵상을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교회마다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귀신의 세력도 지어되고 우리는 말씀이 많이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길이 빠릅니다. 달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없는 자는 걸어가는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이 많이 있으면 묵상하면 우리는 영적인 길을 달려가는 자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묵상이 필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성스럽게 하고 우리의 이 생활을 기름지게 하고 안식하고 쉬게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단이 끝이 없다는 것은 연단이 많고 고난이 많은 것은 왜 많습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십시오. 고난이 거둬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쉬게 합니다. 말씀을 쉬게 합니다. 왜 쉬게 하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어려운 시험과 어려운 환경이 올 때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은 내가 만약에 믿음이 흔들려서 막 지력 같은 물질은 하나도 없고 막 고난이 올 때 내가 어떻게 위로받아야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말씀이 나를 용기를 주고 담대하게 하고 환경을 능히 걷더니 승리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 뭐냐면 먼저 까마귀도 입히고 먹힌다 했는데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느니라 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모든 내 속에서 채워져가 내가 때려도 예수, 발길을 차도 예수, 오직 말씀이 내 속에서 툭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면은 아이고 오늘 이 새끼 점심 뭐 사갔나 햄 사갔나 뭐 사갔나 오늘 너 시아버지가 오늘 어떻게 죽었나 살았나 이런 거 이딴 소리 이제 그만 좀 하고 이게 몇십 년을 해왔잖아.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만나서 대화할 것은 말씀으로 여러분 대화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피곤을 모르게 독수 같은 셈을 주고 상을 쫓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명을 건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넘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우주 피조계가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은 법이요 진리요 바로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넘치 못하게 없게 하는 우리 말씀을 쫓아가야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복자의 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할렐루야. 이 정복자, 이 땅에 여러분 물질과 부여 모든 것을 가지고 싶으면 우리는 정복자의 힘을 갖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류가 없게 하고 남을 지도하는 자는 말씀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제약을 벗겨지게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희가 이 시대의 빛의 갑옷을 입어라. 성령의 전시갑주를 입어라. 이것이 바로 말씀이며 묵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신명기서에 너희가 앉아도 서도 문설주에도 임방에도 말씀을 기호의 팔 손목에 메고 이마에도 맞박에도 딱 붙여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 말인데. 자, 이마에다가 맞박에다 붙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내가 말씀을 머리에 묵상하라 그 말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진짜 이마에다 말씀을 대체 하나님이 천지장대 맞박에 붙여 다니면 아 저 미쳤구나 예수 믿다가 미쳤구나 그러지. 너 머릿속에 항상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까? 바로 말씀을 내 속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이 말씀은 나를 성장의 촉진제로서 이 성화의 가장 지름길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고 또 죄인이 돌아오게 만들고 말씀을 정확하게 활동하게 되고 세속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안 됩니다. 담배 꽁초 끊으려 해도 안 돼요. 음란 안 돼요. 다 뭐 미움 또 뭐 독선 자 안 돼요. 말씀으로밖에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밖에 이것을 세상을 끊을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능력있게 하고 소망을 주고 죽고 사는 권세가 말씀이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생각나게 깨닫게 하고 모든 천국의 비밀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돌릴 수 있는 조건 능력이 되고 우리를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교만한 눈을 낫게 하고 성결케 한다면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버리는 자는 후회하고 경홀히 여긴 자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는. 바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말씀 버리고 얼마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런 자들 어떻게 돼요? 징계를 받고 나중에 저주받아 지옥으로 떨어진다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앉아 만복을 받고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고 우리 말씀을 외운 자에게 상급이 무진장 많다 그래서 할렐루야. 자,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내 사자가 부러지전정 누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여와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쓸데없는 세상 말 많이 하는 자를 쓰지 않아요. 능력의 도구로 절대 쓰지 않습니다. 말 많은 것은 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바로 예언자의 길이라는 것은 고난의 길이며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고독과 싸워야 되고 물질과 싸워야 되고 명예와 싸우고 우리는 절대 성질이 급한 자는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있으면 화가 거두어지고 죄악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선지자는 무슨 일수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기도도 말이에요.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말씀, 방언으로 물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기도할 때 가장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도, 자, 내가 행여 지금 물질이 없다 합시다. 그러면 성경에다가 사무엘상 2장 이런 말씀들을 또 성경의 물질의 부요에 대한 말씀이 시편이고 뭐 어디고 수북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을 가져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주는 가난하게도 부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왕의 위와 함께 하신다 했으니 앞지없어서 우리는 자꾸 말씀으로 오늘까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모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기도를 소리 높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절간 편지도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성전에 팍팍팍 막 꽂혀있는 거 그런 환상도 보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 주님은 말씀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도 말씀을 가지고 적용시켜서 기도, 인내할 수 없을 때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때 또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원수가 줄이고 먹이고 원수를 용서하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했느니라. 용서하면 이런 번에 7번도 용서하라 했느니라. 우리 이런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비 응답이 모든 게 빨라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편 119편 103절이나 18절에 보면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묵상이 필요하고 암송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생수가 넘치고 비밀이 열리고 영적인 지식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묵상할 때 영적인 지식이 막 커진다고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났습니까?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보다 지식 면에서는 세상 지식 면에서 여러분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지식의 비밀을 자꾸 열어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도 주여 주의 말씀이 내 배어찌 그리 단지요 내가 입을 열어 헐떡이나이다. 나의 어둠에 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나의 어둠에 흑암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고 동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시 분별을 못하기는 왜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고 동이라 했고 흑암을 밝히는 빛이라 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말씀을 동경 위에다가 두느냐? 말 아래 두지 말고 동경 위에다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의 빛으로 모든 것을 드러나고 쪼개고, 그래서 말씀은 영과 홍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여러분 앞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도 나중도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주관하셨고 말씀으로 앞으로 또 다스리고 말씀으로 끝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데, 말씀은 영계의 절대적인 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계의 절대적인 법이 바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 돼지가 말씀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말씀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전지전능한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말씀을 주시는 능력이며, 그래서 우리는 가난 자 줄인 자에게 생명의 떼기 되어서 산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아무도 말씀을 줄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잠잠하시면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 가나이다. 이 말세 아모스에도 보면은 너희가 이제는 양식 없어 가란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가려서 동에서 서로 말씀을 찾아서 기갈이 들려가 막 헤매도 이제는 말씀이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이 시구는 박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의 사망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구를 향해서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계시나 이상과 꿈으로 모든 몽절에서 우리들에게 내려줍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사망을 이기고 종에서 해방받고 말씀이 생명 자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말씀이요 전지전능성이 바로 말씀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치료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서도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그 능력도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존파 여러분 편지 다 지금 몇째 왔어요. 지존파 두목은 2번 편지 왔고, 또 한 아이는 또 2번 편지 왔고, 나머지는 모두가 이제 처음 편지 와가지고 편지가 지금 몇 장이야? 지금 한 8장 지금 편지가 와 있어요. 지존파 중에 5명이 편지했어요. 편지했고 1명만 편지 안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살인자, 세계적인 살인자, 저 토막 내가지고 죽이고 또 없는 저지르고 또 구워가지고 시체를 구워가 또 어떻게 해서 먹었어. 완전히 이 식인종처럼 구워서 먹고, 이런 아주 세계적인 이런 사악한 살인마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치료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편지에 우리 다 읽어봤죠. 얘는 누구냐면은 백병옥이, 지존파 중에 백병옥이. 목사님, 처음엔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처음엔 그런 고마우신 관심과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아하게 또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겠지요. 제가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영치금 넣어주고 솜 한 번씩 6명에게 넣어주고, 돈 주님이 또 영치금 더 넣어주라 하셔가지고 2만 원씩 또 넣어줬잖아요. 우리 성도들 없는 돈에. 그랬는데 처음에는 넣어줄 때, 영치금 넣어줄 때 의아하게 생각, 왜 남이 이렇게 나를 갖다 그 하나 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벅차지만 보낸 성경을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가니까 치료가 됐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사악한 죄인도 변화를 받는 이런 놀라운 새 생명을 탄생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김연양이라고 또 지존파 중에 한 청년이야. 보내주신 한복을 입으면서 부모님 품 같은 따뜻함을 느끼면서 제 마음은 울고 말았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전하니까 목사님 샘터교회 형전 자매와 형제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매 형제도 다 알아. 이거 하면 예수쟁이였어 옛날에. 할렐루야. 그리고 저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들의 영령을 위해 참회 기도드리고 후회한 예춤을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던 저희 모습이 곧 그래 옛날 사랑 없었던 그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상대에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껴주는 마음이 세상에 충만하면 저 같은 죄인이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영접해서 모든 게 목사님 제 탓이요 저희 못난 행동이고 다 부질없는 탐욕을 저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죄의 값을 받게 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참회하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며 사랑을 베풀고자 노력하겠다고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하늘 같은 사랑 감사하며 목사님과 편지를 왕래하며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치료의 영이 들어갔어요. 또 두목이 두 번째 온 편지, 김기환 두목 두 번째 온 편지는 특히나 목사님 따뜻한 겨울 한복까지 넣어주셨는데 받아보는 순간 목사님 명함을 보고 너무도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제 마음속은 검은 까마귀보다 새까만 더러운 마음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새하얀 한복을 입으려고 생각하니 제 자신이 너무나도 더러운 인간 쓰레기라는 생각이 너무 깊게 맺혀 차마 입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목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 사악하다는 일도. 저로서는 도저히 목사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이 사람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저에게 다시 오지 말라고. 이제는 너무 감사해서 감당 못해가지고 오지 말래. 이제 싫어서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을 책을 조금씩 읽고 깊이 반성하고 새 사람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죄인들이 그 사악한 죄인들 또 여기는 강동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지만 주님께 드려야 하는 나의 기도도 아직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기도 드리는 법,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 사탄 쫓는 거까지 다 편지서가 보냈어요. 이번 첫 편지 보냈어요. 뭐 입을 거 먹을 거 들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편지 쓰게 하셔가지고 이들 마음을 녹이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 쓰기도 전에 먼저 얘들이 편지가 벌써 8장이 나왔어요. 여기는 강문섭이 요 녀석은 두 번째 편지야. 창밖에 까치 한 쌍이 저 산 너머로 넘어가는 초겨울날. 얘는 문자도 잘 써. 전번에도 문자 써더니 이번에도 문자 써. 제가 일찍이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이렇게까지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을 지금 와서 후회가 반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그런데 한 명만 편지 안 왔어. 주님이 저에게 한 명이 안 된다는 것을 응답하셨어요. 이미 제가 말했었죠. 그런데 5명은 다 편지 왔어요. 그러나 한 명도 저는 맞아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님이 그들 위해서 작전기도 21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작전기도 동안에 나머지 한 명도 저나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도저히 소망 없는 인간도 하나님 말씀에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사악한 죄인도 돌아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세하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번 하루는 천국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한 거, 창조에 대한 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거, 또 사탄에 대한 거, 이틀 만에 한 번씩 얘들에게 편지를 막 띄울 작정이에요. 그러면은 얘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얘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이제는 구원받는 일밖에 남지 않아서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하나님은 이 능력의 하나님은 할렐루야. 죄인들이 두 손 들어오고 우리 충만한 은혜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이 66권을 아무리 성경 가방 끼고 다니면 뭐합니까? 말씀의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적재적소에 적용을 시켜서 선포해야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 물권 인권 영권 풍요 남보의 기적의 축복받기를 원하니 학교에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선포해라. 그래가 우리는 100몇 번씩 매일 내가 또 요 절간 편지 끝나고 한 달 정도 기도 안 하고 쉬다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막 사탄이 날 가만둬요. 그래 기도하는데 아수 없어 기도가 잘 안 나와가 학개수를 선포했어요. 선포하니까 사탄이 벌벌 떨고 막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막 충만한 능력으로 해주고 너 영이 얼마나 충만해지느냐. 학개수 이 선포하는데 능력 말씀 66권 곰팽이 설어요. 우리는 꺼져봐 내가 써야 돼 할렐루야. 선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거대한 힘이 되고 이 말씀은 그분의 인격 자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의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은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에서 유로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고 대체와 끝이 바로 완전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바란 나의 말씀의 임재로 가득하지 않았느냐, 충만하지 않느냐. 부와 권세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게 바로 말씀이 있는 곳에 부와 권세와 풍요가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곽이 구별되고 위대한 능력이다. 소심한 자가 담대한 강한 자로 변하고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을 자가 없다. 내 말이 반석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아니냐, 불이 아니냐. 할렐루야. 불방망이. 우리 속에 굳은 마음, 못된 마음, 저 반석 같은 이 반석 굳은 마음들을 말씀으로 부서뜨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이 능력인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종교성의 주체야, 주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천하의 구원받을 이름 예수를 받게 준적이기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나는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주를 다스리는 실체라면 실체. 할렐루야. 그리고 우주를 움직이는 것이 말씀이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이 우주가 태양이 운행하고 별이 뜨고 우리가 걸어다니고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안고 쓰고 이 모든 이 지구의 문화가 바다를 발달되고 이건 뭐냐면은 바로 이 우주의 움직임이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말씀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창조물에 말씀으로 깃들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창조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계의 영이 임할 저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이름 부르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운행하고 하나님 우리 속에 말씀으로 그하면 육이 다 껍질이 벗겨지고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속에 안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 인간의 신체 구조 모든 것이 바로 신체 구조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하고 싶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말씀만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게 이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운수가 건전 못하고 병마가 다 떠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부유와 풍요가 말씀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절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사역자들이 여러분 능력만 구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66권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난 때 전 세계 우리는 황폐하고 영적으로 황폐되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도 보면은 60장에 보면 너희가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건축하고 무너진 진대를 수호하고 길을 수축하고 거할 것이 되게 하는 능력의 사역자들이.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무너진 죄를 수호하는 건 환난 때 너희 명성이 만천하에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인자 역대 파괴된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은 전 세계 영적으로 황폐한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너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바로 영권의 사람이라 칭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특히 사역자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 말씀을 멀리하면은 절대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이 능력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직 성경 한 번도 통독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시오. 할렐루야. 환난 때도 여러분 무조건 말씀만 읽어 놓으세요. 말씀 읽어 놓으면은 뼈에 들어가고 말씀이 내 골수에 들어가고 살에 박히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사역할 때 성경이 없어도 말씀이 내 속에서 뚝뚝뚝뚝 다 튀어나온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읽어 놓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 무조건 읽어 놔야 돼요. 우리는 어려운 고난의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마귀가 참수할 때도 우리는 말씀으로 쫓아야 되고 기도 안 될 때도 말씀으로 또 기도가 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참수할 때 바로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같은 말씀을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마귀를 자꾸 참수하는 마귀를 쫓아야 되는. 할렐루야. 마귀가 또 참수하면 성령이 내 속에 쉬게 하기까지 사모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을 자꾸 쫓아야만이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육을 말씀으로 갇혀져 있고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휴거의 성화가 늦어진다는 사실,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가에서 너 다니면서 말씀을 자꾸 외우세요. 길에 다니면서도
기도 안 될 때는 누가복음 22장 4절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주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비방울같이 되더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기도된다고요. 그러면 기도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0절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우리는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하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왜 기도 안 됩니까? 내가 요즘 깜깜하게 뭐가 막혔는지 아이고 목사님 기도 안 돼요. 말씀으로 기도해봐라. 기도 왜 안 되는가? 할렐루야. 기도 안 될 때 이런 말씀들로 가지고 기도하면은 기도 여기 확 뚫려가지고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을 가져오고 죄악을 회개하고 빛을 주기 때문에 우리 육의 모든 것이 무너져야 돼. 이 힘의 권능의 위대한 저장소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권능의 위대한 저장소야. 이게 창고야. 창고. 마음껏 끄집어내서는 66권 창고야. 이걸 안 내쓴다고 죄인들이 돌아오가 폭 꼬꾸라져야 돼. 할렐루야. 변화되지 않는 자들이 말씀 한마디 듣고 폭 꼬꾸라져야 돼.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여러분이 이런 사역자, 매력 있는 사역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를 외칠 때 수백 명이 돌아와서 세례요한 앞에서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할렐루야. 아무리 외쳐봤자 상대가 변화되지 않는 말씀은 그건 능력이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래서 메뚜기 숙청 먹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니까 그 수많은 그 유대 바리새인 율법자들 독사의 자식 같은 자들이 많아 꼬꾸라져 돌아왔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한 번 외치니까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이 말씀의 능력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무능력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감수시켜서 안 되는 우리 도구들이 말씀으로 꽉 채워야만이 그런 능력이 나갈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정 이 창고 66권의 말씀의 권능의 창고에서 마음껏 뽑아 쓸 줄 아는 적용시킬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야만이 능력의 사명자 요거의 성화가 빠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 수준에 가기까지 우리 다스린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더 알면은 계시에 대한 것도 분명히 분별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능력받기만을 간절히 삼할 거고 성경을 정하니 하면은 절대 열매 맺는 생활이 될 수 없고 이 우리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씨앗을 뿌려라. 할렐루야. 물건의 영권을 받기를 원하느냐 영권에 대한 말씀을 씨앗을 선보여라. 뿌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사기 나지. 할렐루야.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에 대한 말씀의 씨앗을 뿌려라. 선포하라. 네 입으로 선포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자랑이고 아버지를 영광롭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66권 안에 그대로 곰팡이 서로서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고의 말씀에 66권의 씨앗을 자꾸만 뽑아가지고 자꾸 이 세상에 뿌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입에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이 변화될 걸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는 거야. 너 그 설교 좀 영적으로 더 깊은 설교 좀 하게 해주시지. 난 설교 제일 하기 싫어요. 난 설교 하기 싫다고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네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은 설교가 되지. 그러죠? 내 입부터 변해야 돼. 이제 그렇게 아버지 나 설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또 간증하죠. 한국 4만여 교회 목사님들에게 세포를 보낼 때 하나님은 그 전에 수없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수없이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해서 저를 섰지 그냥 서지 않았다는 걸 제가 간증하겠어요. 그때는 저는 앉으면 하루 종일 교인이 3명 밖에 뿐이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묵상하고 암송밖에 안 했어요. 작은 자책에다가 66권의 말씀 요절들을 시편을 빼고 다 빼가 중요한 걸 빼가지고 하루 종일 암송했어요. 우리는 냉정한 몸을 녹이고 강박한 마음을 깨뜨리고 능력받기 원하면 말씀의 씨앗을 뿌려. 건강한 육체와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영의 음식을 바로 시간을 투자해서 맛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마지막에 말씀은 인간의 심령 안에 신의 성품을 생산해내는 시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갖기 위하고 위대한 신앙을 우리는 소유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이 덜 써야 될 걸로 믿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치고 말씀이 없는데 이 16세기 종교개혁한 루터 바로 저 천주교 석고 부패한 저 면제부 팔아가지고 저 베드로 성장 지은 부패하고 타락한 그 16세기 암흑시대에 하나님이 루터에게 뭘 넣어서 개혁을 시킨 줄 알아요? 로마서 1장 7절이에요 17절이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인간의 선행과 고행과 아무리
발버둥 치봐도 안 내들은 인간이 내 속에 죄와 선행은 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하려 살리라. 말씀 한마디가 16세기를 암을 갖다 벗겼다는 사실. 할렐루야.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66권을 다 사용한다면 이 세상이 벌써 뒤집어지지 않을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한마디를 가지고 부패한 16세기를 개혁시켰는데 여러분이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렐루야, 영양 약식 먹어 살쪄야 됩니다. 우리 말씀으로 목욕을 해야 돼요. 매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학생들도 노는 시간에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할렐루야. 암송해야 돼. 할렐루야. 복회 때 전철 타고 다니면서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정일 암송하고, 할렐루야. 우리 영이 충만하고 살이 보덕보덕 치고 우리 말씀의 모욕으로 우리는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 때 성경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에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응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그저 끝까지 50번 100번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조지 물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66권에 찾아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능력에 특별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언제까지나 다른 우리 계시 물론 환상 다 맞아요. 그러나 그런 계시 환상 더 하나님의 그 분별해서 받으려면은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사를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말씀 안에 기름지고 영양분 많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밥을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영의 양식도 매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지혜롭게 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편 119편 130전에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디모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신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할렐루야. 우리 선행으로 우리 입을 안돼.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지지. 내가 시험에 올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대처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고 말씀으로 남에게 전할 줄 알고 그 사람의 이 문제를 말씀으로 조명시키가 그걸 던져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둠의 결박에서 풀리고 고난에서 풀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를 또 다음 타자로 또 절간 편지 위에 또 쓰시기 위해서 넌 말씀하고 가까이 안 하면 안 된다고 저에게 아주 호통을 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큰일을 치기 전에 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서지 않아요. 말씀은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우리는 시편 85편 8절에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이 그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거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에게 화평과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이 내게 차 있을 때 내가 화평의 심령이 되고 내 환경의 결박이 풀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은 기쁨의 능력을 기쁨을 생산하는 능력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만군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말을 말씀을 주면은 이거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죽음에서 사는 게.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러면 게 뭐예요? 말씀을 준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고 내가 아버지께 구한 모든 것을 시행한다. 너희가 구한 것을 시행하리라. 시행. 기도 안만 해도 안 이루어져. 말씀이 내 속에 있어가 말씀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명하기를 원하면서 자꾸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면서 무슨 사명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화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암송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해야 된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요. 말씀이 많이 읽지 못하고 짧은 시간에 2주간에 말씀 못 읽었다 하면은 나는 다른 말씀 안 읽어요. 시편 읽어요. 시편 많이 읽으면은 우리가 고난이 오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에는 우리 인간의 부와 고난과 절규와 의문과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영적인 영양센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영적으로 가랄 때 다른 말씀 많이 못 읽을 이 시간으로 많이 못 읽으면 시편을 읽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노라지 밤에 잘 때도 내 카세트 테이프에다 내 머리맡에다가 성경 말씀 틀어놔줘요. 여러분,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 자만이 거두어지고 노련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편에 영적인 영양 공급, 영양센터야. 내가 읽어봐도 이거는 보아야. 보아가 시편에 다 들었어.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할렐루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가시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행사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묵상하는 자의 행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묵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묵상은 뭐냐면은 남을 가르칠 수 있고 보화를 캐는 작업이, 영적인 보화 캐고 내 영혼을 수술하는 작업이고, 묵상하면 과실을 많이 맺고 선과악을 구별하게 되고 신비를 캐내고 여호와를 깊이 알게 될 것이며, 주의 종들은 당연히 묵상해야 되는데 종들이 묵상 안 한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화내는 성품이 없어지고. 그러나 아무나 묵상이 잘 안 돼요. 묵상하는 것은 영혼이 정화돼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들어가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는 묵상이 중요하다는 거, 묵상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묵상을 할 때 하늘나라 반드시 높은 영성으로 영광의 높은 반열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묵상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이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은 혼이 처리되고, 묵상을 하면 혼이 처리되고 가라지를 멸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알고, 가라지가 쭉정이가 알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면 이만큼 우리 영에 중요하다는, 종로로 짜려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진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나중된 자 먼저 되는 헌 축복과 기적이 이 말이라. 할렐루야. 두 번 아멘. 할렐루야. 영광로를 멸한다. 할렐루야. 설데없는 연단 안 받는단 말이야. 조건 없이 충성해진다. 지 영광 혼의 열심으로 지일등. 조건 없이 충성해지고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앞에 충성 사랑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하나 되는 최고 비결이다. 더 크게 할렐루야. 주님과 하나 되어야 바로 공중 재림에 들려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자리에 간다는 것. 영성 높은 왕권 반열에 갈 자는 비리 시편을 묵상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런 중요하다 주님이 중요하다 안 그래요. 중요하다 종아 중요하다 이러셔요. 그럼 아버지 알았어요. 여러분 영이 열려가 하나님과 대화하면 얼마나 그분의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요. 매우 그 매력에 나는 홀딱 반했어요. 그의 사랑이 어디다 비교해요. 안 그래요? 시작할 데 없는데 마음을 두지 말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한테 배울 것은 주님을 뜨겁게 열정으로 홀딱 매료돼가 사랑하는 거, 요거 배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행제 만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묵상 못하게 쥐인을 친다. 할렐루야. 이런 단계에서 우리가 아는 거, 뭐 여덟 이런 저런 뭐 죽게 샀는다고. 야, 꿈 깨고 잠잠해란 말이야. 안 그래요? 이론에서 실천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묵상하면. 할렐루야. 아는 거 지식으로만 아는 거 감론을박 난리치게 사다가 이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말씀 안에 쏙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자 축복이 온다. 할렐루야. 말씀 은사 받으려면 비리 묵상해라. 할렐루야. 제가 이 열국에 높여주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나는 옛날부터 처음부터 묵상했어요. 묵상한 것 가지고 테이프 만들고 묵상한 것과 다 이 자료 다 만들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뒷뜻적인 말씀, 성령이 레마야 계시야, 성령의 계시야. 로고스 66권 천독을 해도 소용없어. 내가 묵상 안 하면 소용없다고. 그건 66권 로고스는 천독을 해도 지식이. 그래서 어디 가냐, 지식이 너무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천독했는 자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요러고 앉아있잖아요. 안 그래요? 묵상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그렇게 된다고. 귀신론도 묵상 안 하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하고 지절되고 있다. 귀신 들어와봤자 쫓아봤자야 또 들어온다. 7 귀신 또 들어와. 우리가 묵상한 말씀으로 내 속에 채우면 절대 안 들어.
들어있던 귀신도 쫓겨난단 말이에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묵상이만큼 중요하다. 말씀을 잡아들으면 비리 묵상하라. 해의 영광 갈 자도 묵상해야 돼. 다른 길이 없다. 할렐루야. 묵상 외에 다른 길 없어요. 다 가짜야. 내가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고 서인 받는다. 너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묵상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 안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 다른 길 없다. 지혜는 묵상에서 온다. 말씀에 묵상할 때 내게 주님이 영을 막 열어서 막 주시는 거, 말씀을. 성령의 계시의 영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이 세대 마세 설교에 능력이 없고 혼만 키우는 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러고서 뭐 자꾸 철학으로 지식으로 쪼개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66권의 로고스에다가 계시의 영을 플러스한 설교를 들어야 돼. 여러분 영혼이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계시의 영을 로고스에다 계시의 영을 플러스 하려면 내가 묵상하면 계시의 영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계시 말씀이 줄줄 내면서 쏟아져 나오고 기적의 축복이 임하고 예레미야가 선지자들이 열린 영이 되어 계시의 영이 되어 하나님과 막 대화했잖아요. 안 그래요? 비밀이 쏟아져 나온다. 이 묵상하면 온갖 비밀의 보화가 다 숨겨 있어요. 묵상 때. 그러면서 주님은 정말 중요하다. 또 이제 한 번 또 가다가 오리 가다가 또 중요하다. 심리 또 말씀해서 놓고 또 중요하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중요하다. 그도 턱을 밑으로 깔고 중요하다. 너무 설교가 기니까 좀 재밌게 좀 웃어야지. 여러분 지루하죠? 안 지루하죠? 예, 지루하면 바보예요. 그러고는 저 테이프 다 채운다니까. 자, 이 묵상에 대한 말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자, 마침표 사명 감당할 능력이 됐고, 사명 감당 능력이 되고, 충만한 영이 되고, 오리 가자 하면은 심리도 가진다. 내가 차원하는 사랑의 심령이 된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말씀과 동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고 하나님이 올려갔자 300년간 동행하다 올려갔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 나는 팔짱 끼고 요렇게 크고 다닌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 안 그래? 그게 아니고 말씀과 동행해. 할렐루야. 이게 묵상이에요. 이기는 자 반열, 계시록에 이기는 자 반열에 들어간다. 묵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문을 여는 열쇠, 키다. 할렐루야. 정절 지키는 자가 되고 귀신이 혼배백산 떠라고. 아멘이 커야 하나님이 기뻐서 충만을 주시지. 왕마귀가 자라지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도중하차 안 하게 되고 매고프는 권세가 오고 말씀 아무리 잘 쪼개는 설교도 권능이 없으면 안 된다. 혼만 키운다. 할렐루야. 영을 살리지 못한다. 영을 해방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왜 그러냐? 묵상으로 성령의 계시 말씀을 못 받았기 때문에. 로고스 말씀과 플러스 돼야 된다고 그 영이 산다 그랬죠. 그래서 중요하다. 따라하세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은사에 치우치고 계시에만 치우치는 무분별한 무식한 영들 있잖아요. 은사가 와가지고 계시 환상 가면서 막 분별 못하는 이 영이 왜 그러느냐? 무분별한 무식한 영이 묵상 안 하기 때문이요. 많은 휴거 교회들이 날짜를 잡고 오늘 온다 내일 온다 계시의 환상을 믿고 막 날짜를 남발해. 그거 다 가짜예요. 솔직한 말로 나는 100번 1000번 말하지 가짜예요. 다 묵상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형을 못 받고 사탄이 주는 걸 받고 있단 말이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죽인다는 거 알아야 돼. 죽인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시편 23편에 묵상하면 내 잔이 넘치고 할렐루야. 푸른 저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23편이 내 거야. 이건 묵상에서 이런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게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묵상하면은 정말 이건 네 지금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저건다. 지팡이 막대기 우리를 두드려 패고 바른 길로 인도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묵상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을 베푸시고 시편 23편이 내 거가 된다. 자녀 양육, 여러분이 자녀 양육할 때 묵상을 가르치란 말이요.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이야. 내 자녀를 옳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려면 묵상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두란노스원에서 나오는 그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묵상 그 방법이 다 있어요. 그 책자가 다달이 나와요. 거기다가 전화하면은 그 어린아이들은 다 그런 데서 사가지고 다달이 받아보라 말이야. 자녀에게 큰 재산 물려주려면 묵상이 제일 큰 기업을 주는 것이며 묵상을 가르쳐야 되고 혼이 열심히 부서지고 이 묵상은 아가 내 속에 숨은 죄가 드러나고 욕심이 재지고 인내할 수 있고 원수도 용서되고 아집이 무너지고 시험이 재지고 할렐루야. 왜 또 아멘 안 합니까? 따라하세요. 산상수훈의 마음으로 변한다. 중요하다. 할렐루야. 난 중요하다 소리도 내가 의미를 못해. 성령께서 때마다 중요하다 가르치 난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야. 중요하다 했어요. 그 다음에 빛이 온다. 돈 좋아하는 종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고 무지에서 벗어나 빛난 영광이 없고 사랑의 영으로 변하며 설교 자료가 묵상에서 다 나온다. 할렐루야. 내 설교는 묵상에서 다 나왔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 할렐루야. 묵상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영들이 깨어지고 박살나고 세상 것을 다 자르고 아버지 앞에 다 홀로 서게 그런 준비를 시키는 그런 혼이 박살을 나는 자들이 되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사 하나님이 하시지. 또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고 사탄이 묵상하는 것 제일이 싫어하고 말씀과 동행하니 천하에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적 성화의 지름길이고 진리의 영이 되고 또 따라하세요. 중요하다. 말세에서는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신학도 필요 없다. 그렇다고 신학을 나는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신학보다 중요하다고 내가 수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서임 받는 사명자는 이 마지막 때 성경 백독을 목표하고 완독 백독을 목표하고 읽으세요. 무조건 할렐루야. 신학교보다 필요 없어요. 신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백독하고 그 다음에 시편 자면 묵상하란 말이요. 그러면은 영이 충만한 영에 완전히 삼손과 그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능력의 사명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신학 다 가려고 하는 그 속에는 모두 자기 영광이야. 신학 좋은데 나와야 알아주거든. 그런데 픽업하거든. 사람이 픽업이 뭔 중요해. 나는 하나님께 픽업받았어.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직접 픽업했어. 목사 안수도 하나님이 직접 하라가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쓰임 받으려면은 장자 중에 장자 되려면은 묵상해야 된다. 성령을 아는 지식이다. 신학은 성령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성령을 아는 지식에 불과하지. 묵상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널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신학은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은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 나와야만 전도사 주고 목사 주는 그거 다 가짜. 물론 가짜는 아니지만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질서도 물론 필요하죠. 신학 나와야 주는 거. 그러나 유명한 신학 안 나와도 하나님이 알아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시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와 직접 다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 신학 공부했잖아요. 예수님과 직접 다니는 그게 신학이야. 뭐가 학교에 갔나?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뭐 시대의 제일 큰 사명자 사도로서 소임받은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신학했나? 안 했다고요. 바울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저 꼬꾸라지고 난 뒤에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 광야에다가 3년을 탁 던져놨어. 하나님이. 아라비아 광야, 그 이스라엘, 이런 광야하고 틀려요. 그 이스라엘의 그 중동 지방의 열대 지방의 광야란 것은 말이에요. 막막하고 뜨거운 태양이 자결한 곳이야. 굴 속에나 들어가야 좀 시원하고 물이 어디 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던져놔 광야 신학을 시켰다고요.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는 엄밀한 교제 안에 그것이 묵상이라는 거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을 하나님의 희대의 사도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할렐루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교회 1인자여 율법에 능통한 자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욥기서에서 보면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된다. 우리가 묵상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도마가 너 주여 나는 당신을 손가락 너가 만져봐야 돼. 주님이 그랬어. 나 만져봐라. 도마야 만져봐라. 예? 주신이다. 손에 못자국을 구멍 손 넣어봐라. 뒤에 주신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확실히 주님을 확실히 알 수, 묵상은 주님을 직접 만져보는 거 한 가지다. 할렐루야. 비상적으로 알고 있다가 만져봐. 도마에게 만져봐라 그래서 의심하니까 도마야 만져봐라. 옆구리 창자국 있느냐 못자국 있느냐 만져봐라. 만져보고 오 주여 내가 주를 몰라봤나이다. 주여 주시네이다. 할렐루야. 그리가 도마가 부서지고 어디로 갔어요? 인도 저쪽으로 복음에 가서 아주 순교했잖아요. 우리가 만져보는 단계로 간다는 겁니다. 묵상이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비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보고 만져보는 확실한 열린 영으로 변하게 됩니다. 묵상은 깊은 창자국 다 만져보고 깊은 경지 깊은 창자국을 만져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깊은 경지로 가게 된다면 영이 깊은 경지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창자국을 깊이 찔렀잖아요. 할렐루야. 만져보라 손 넣어보라 그랬어. 깊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었던 것을 용서하라고 도마가 정말 내가 지난날 선 줄 잘난 줄 충성하는 줄 알았던 무지한 착각이 이제 깊은 경제 가니까 깨달아지더라면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던 게 아니었구나.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보니까 깨달아지더라. 이거면 내가 작은 자라는 것을 그럴 때 아버지가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잘났다 할 때 안 써요. 내가 잘났다면 절대 안 씁니다. 예수를 보니 또 믿음 없던 걸 용서하려고 확실히 주님이군요. 확실히 낮아지고 알고 나니 꼬꾸라져서 은혜가 쏟아지더라 이겁니다. 주님이시군요. 이 내가 주님을 깊이 이제 알게 되군요. 할렐루야. 이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수술이 되고 빛난 영광 할렐루야. 감긴 눈이 떠있고 네 가련하고 수치 벌거벗은 몸을 보게 되리라. 묵상하면은 이것이 묵상의 은혜다. 장차 이말 영광의 주를 보게 되며 이제는 묵상을 하며 보며 주님을 이말 재림할 주님을 보게 되며 이제는 그를 만나게 되리라. 묵상이 거기까지 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돼가지고 우리가 끌어가고 말이 어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 고삐가 목을 조르고 밧줄로 아래 턱을 갖다가 조이고 제갈로 고삐를 달고 억제하고 구속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지 말라는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이제는 말이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자라가서 깊이 가서 아버지를 보고 재림의 영광의 주를 보고 이제 만나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말씀의 과일을 맺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가 나가서 삶을 외치고 예수를 외칠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그 죄인을 거꾸로 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영이 새 나간다 그래. 큐티는 바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교제하는 조용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시키는 데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히 이 큐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 큐티 못한다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야. 나 눈을 딱 뜨면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부터 가질 때 여러분 하루가 승리의 하루가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 새벽 미명 시간에 주님을 하나님을 따라서 찾아 기도하고 그렇게 은밀히 교제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물며 인간이 주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이는 우리의 이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모세도 참 모세는 40년 동안 조용한 침묵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했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80에 들어 서기까지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기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40년의 경건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큐티의 목적은 뭐냐면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교제해야 돼요. 저기 이스라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만나를 하루분밖에 안 줬어요. 이틀치 받는 자는 썩어버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는 게 소화되는 게 아니야. 지금 뭐 이 시대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엄밀히 교제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걸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능력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분에 만나면 좋기 때문에 매일 악령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상길자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양식을 공급받아야 된다. 말씀을 받아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또 큐티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노트와 연필과 이 쓰는 훈련을 좀 하시면 언제 그래서 우선순위가 결정돼 버리면 다른 것이 다 바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과 제일 먼저 만나버리면은 그 다음에 일은 자연적으로 설설설설설 다 풀려버려. 할렐루야. 우리는 거꾸로 한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묵상을 하지 않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아유 전화 와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어디 현대에는 뭔가 차분히 깊이 생각하는 이 묵상의 시간이 없어요. 할 일 없이 바빠. 그래서 주님도 어떤지 내보고 맨날 그래. 너 바쁜 귀신 좀 쫓아내라. 아이 알았어요. 뭐 바쁜 귀신 맨날 들어옵니까? 내가 하나님과 묵상의 시간을 먼저 안 가지니까 바쁜 귀신이 들어와가 종일 아무것도 아닌 일에 바쁘단 말이에요. 묵상부터 딱 해버리면은 그날 하루는 형통의 길, 만사 형통의 축복의 길. 할렐루야. 시내가에 심긴 나무 시들을 쫓아 엽사기를 맺는단 말이에요. 우리 세대 현대인의 세대 지금 바쁜 귀신 이제 말이지 바쁜 거 이것 때문에 이 우리들이 귀신에 전부 사로잡혀가 하나님 말씀을 내 걸로 소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일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가 문제야. 누구냐 어떤 자가 내가 됐냐 하면 하나님은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쭉 뽑아가지고 쓰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말이에요. 말씀 하나를 들고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고 끙끙대면은 말씀을 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붙들고 늘어지면은 저녁에는 바로 내 자신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부흥회 막 불붙는 부흥회 가세트 대부 어느 목사님 말씀 지식적인 책 아무리 해봐야 행동으로 안 나와요. 부흥회 가봐야 하루 1시간 은혜 1시간 도라스가 나오면은 뭐 금식 어디 뭐 가가 산기도 하고 면 집에 산에서 내려와가 집에 가면은 부딪히면 대만에 딸가락 쏟아 아차 또 내 마귀에게 속았네. 맨날 요런단 말이야. 많이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소화를 얼마 할 수 있나 할 만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소화 잘 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게 왜 안 됩니까?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변화를 하지 못해요. 정치적, 경제, 정치, 문화적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돌아가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사고하지 않는 자는 로봇 인간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등장하잖아요. 컴퓨터가 왜 사람을 죽이냐면은 사고력이 없는 거야. 뭐든지 우리 머리 주신 하나님의 이 에너지, 하나님의 이 두뇌 주신 이 축복을 자꾸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면은 무한대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까지 갈 수 있단 말입니다. 모두가 이게 잠재우고 있는데 사고하지 않는 인간이 바로 컴퓨터 인간. 이 현대는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묵상을 하게 되면 말이에요. 사회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나 자신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큐티를 하면서 애기 조용히 시켰어요. 이 글을 써보면은 나의 생각이 정리가 돼. 정리. 그리스도 앞에 높아진 것, 대적한 건 낮아지고 9번 길이 곧아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우리 우퉁불퉁한 생각들이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돼. 왜? 말씀의 조명이 빛이 우리 속에 하루 종일 거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묵상을 하면은 논리가 생기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또
삶이 단순해져요. 우리 모든 게 단순해져요. 먹는 것, 설교하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언어 모든 게 쉬워지고 단순해져요. 복잡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버렸어요. 말씀도 행동도 삶이 단순해진다는 것은 뭔가 깊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함으로 해서 사실은 목사 없어도 돼요. 매일매일 큐티하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찾아봐서 아이고 전사님 말씀 안 먹으면 죽겠네. 그럴 필요도 없어요. 매일 여러분이 큐티하면은 목사를 의지하는 의존적인 신앙이 그게 어린애밖에 안 돼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기를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임신은 저희 종이 설교 듣고 팔딱팔딱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이제 목사 의존적 신앙에서 떠나 이제 여러분은 성숙한 자가 돼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실제로 내 동생이 칠지 모른단 말이야. 시베리아다 갖다 넣을지 중공에 갖다 넣을지 소련에 갖다 넣을지 모른단 말이야. 할렐루야. 거기 가서도 아이고 목사님 찾아야 되겠네. 아이고 오늘 어떻게 아이고 나 이 문제 어떻게 이럴 필요 없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사역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쓰임만 사역자란 말이야. 할렐루야. 눈이 반들반들하고 동글동글해 죽은 뭐. 정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정리는 내 것일세. 그때 주에 이게 다 힘이 없는 사역자가 무슨 남의 영혼들을 리드하고 그래요. 이끌 수 없습니다. 어느 나의 찬양에 그 죄인의 심령이 막 녹아지. 밤개 풍고 동서너네. 할렐루야. 좀 영감이 넘치는 찬양. 나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잘 못하니까 한 줄만 딱 맛보기로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진짜 큐티 이런 거 실제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우리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주변의 일이냐 이게 최고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에 무슨 일부터 시작하느냐 이 시간의 소모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도 무슨 일부터 시작했느냐 나와요. 첫째 예수님은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전도 병자를 고치고 또 그 고치는 게 구제죠. 육신의 필요와 영적인 구제도 해주면서 첫째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더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 만나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히 눈 딱 뜨면은 성령이 안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렇게 무슨 베니 목사님 책에 성령님 안녕하세요. 진짜 내가 그거 한번 해봤더니 성령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첫째 왜 자신은 성령을 날마다 우리가 인식해야 돼. 자꾸만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돼. 다윗도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말씀부터 시작하여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가 아니라 듣게 하소서.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데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많은 기도가 아까 다 강구로 끝난다 했죠. 듣는 말씀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큐티 묵상이란 기도하고 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 가기 때문에 그 필요한 걸로 봅니다. 큐티의 정의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적용하여 내 삶에 실천하는 경건의 훈련이기 때문에 바로 이걸 쉬운 말로 하자면은 소하고 양하고는 대책임질이에요. 대책임질. 이 소하고 양이 대책임질 안 하면 이거 병난 전개예요. 병난 전개.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되새김질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병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생각하는 이 묵상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오류와 모순을 부음하고 사는지 몰라요. 너무나 지난 시간을 묵상하지 않고 다 살았다는 게 이 끔찍한 거야, 끔찍한 거. 근데 우린 열사로 생각하거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알고 그걸로서 끝쳐버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실천하게 하지까지는 안 한단 말이야. 이 부분이 약하단 말이야. 교태의 필요성.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필히 말씀을 묵상해야 돼. 우리는 죄를 이길 권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빛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죄악이 나를 결코 주장하지 못하여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능력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왜 큐티를 해야 되나? 첫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 보호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성령과 연합된 교제를 이루라.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게 뭔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 바로 성령의 인도와 보호의 삶이에요. 그게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 살자고 내 이성과 내 방법으로 살면은 우리 아무리 애쓰면서도 얻은 것이 없다 그랬어. 베드로 얻은 것이 없어. 말씀에 의지할 때 그 우리 찢어졌단 말이야. 10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등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10편 119편 1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아멘. 나의 그럼 인도와 보호 나의 기름이 아무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해달라는 그런 소원이죠.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해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이 바로 묵상의 삶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성품과 인격과 생활을 담기 위해서 필요하다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묵상하는 자는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벗은. 그래서 묵상할 때 주의 영광으로 우리가 영광에 이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히 묵상해야 된다. 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지 맘대로 하다가는 마귀 밥이 되어버리고 거짓 선지자에게 다 홀랑 넘어가는 거야. 나중에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히 묵상을 해야 된다. 첫째, 우리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큐티는 첫째, 찬양으로 시작해요. 찬양.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받기 위해서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그 요들을 가지고 딱 노트하고 연필하고 갖다 놓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찬양으로 시작한다. 예수 나의 묵상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은 이 찬양의 질에 따라서 큐티의 질도 있어요. 내가 어떤 데는 예수는 오라네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사명 주신 사명이 너무 감사해서 그런 찬양을 360장 부르면 그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셔서 가지고 성령이 온전히 잘 잡혀가 너가 나를 위해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는 어디든지 가겠다는 그 고백을 듣고 주님이 너무 감격하여 성령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서 사명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시게 돼요. 할렐루야. 좀 감미로운 찬양하세요. 하나님과 은밀히 아버지의 그 부드러운 온유하신 그 사랑을 내 가슴에 좀 담으라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사랑. 주 사랑의 소리
높이 높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이런 질 좋은 찬양을 아주 감정적이고 부드러운 찬양을 기뻐합니다. 아주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운 감미로운 사랑으로 나와 좀 교제하자. 할렐루야. 그잖아. 애인하고 만나면 속삭이잖아. 이제 교태하는 방법은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회개를 동반해야 되죠. 그죠? 회개를 동반하고 기도하고 시편 119편 18절 125절에 보면은 주여 제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그 다음에 묵상하라.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깊고 그거에 더 나아가서 그 감사는 평생 66권의 감사가 숫자있지만 그건 로고스고 내 말, 현실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게 내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66권에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내게 적용이 되지 않고 내게 주시는 현재의 말씀이 아니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내게 지금 현재 주시는 말씀이 그거 내 말이기 때문에 감사라 하면 한마디가 그날 정말 감사가 넘쳐나요. 이렇게 말씀을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자꾸 읽었어요. 전체 2장이면 2장 전체를 한 번만 읽고 그 다음에 본문을 한 3번 정도 자꾸 읽으란 말이에요. 읽으면은 거기에 낱말 그 요점이 딱 우리의 온전하신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자, 문맥 속에서 요점이 딱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다. 순종, 또 영원한 구원. 3마디가 벌써 내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점이.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그 말씀에 이제 묵상하면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렇게 이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가 자꾸만 살피고 묵상하면서 그러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안 와요. 이 세면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소리만 대지고 목단지 빽빽빽빽 지르고 간구만 하고 달라 다고 거무리처럼 맨날 주님께 달라가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가만히 말씀을 새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조용한 내가 듣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 묵상할 때 태도, 중요한 태도. 이 주님이 저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 내 긴장을 풀어야 돼. 이 성령이 직접 주시는 말씀. 긴장을 풀고 요점을 되씹고 나의 감정을 버리고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보내는 테프 거기 나온 말씀들은 거의 다 제가 묵상해서 나온 말씀. 만국의 보배 되신 우리 왕 예수, 태초를 회복시키고 에덴을 회복시키고 그 말씀 전부가 묵상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한 자는 저기 뭐 그 내 말씀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다 묵상해서 여기 다 요절 묵상해가지고 나온 말씀이에요. 그게 그렇게 능력이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첫째 3번 정도 본문을 반복해 읽고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3번째는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춰서 하나님 명령과 약속과 고백해야 될 실천해야 될 행동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들을 찾아보라. 결국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을 찾아보라 말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라. 구체적으로. 그리고 5번째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기도하라. 묵상해서 나에게 적용된 말씀을 하루 종일 일주일 한 달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기도하라. 주님이 주신 그 받았은 말씀들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내가 묵상을 한 말씀을 나누는 게 돼야 돼. 나누는 거. 내가 몇 장 몇 절을 말씀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다 나에게. 그래서 나는 오늘 그 삶을 살라고 했는데 오늘 이런 부분들이 안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뭐 이런 나누는 삶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진보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 묵상했느냐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깊이 묵상하는데 따라서 내게 적용하는 능력이 크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성육되는 과정이다. 말씀이 내 속에 직접 온단 말이에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임마누엘 표는 날개가 온 땅에 표만하리라. 할렐루야. 묵상은 하나님이 내게 직접 오시는 삶이에요. 세 번째 묵상은 말씀이 나에 대한 실존적 개입이다. 실제 내게 적용시키는 나를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성경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가고 성경의 현실이 나에게 들어오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말씀의 묵상을 딱 하다 듣고 아이고 요거는 어느 집사님에게 좀 못된 집사 고강하게 딱 맞는 말이네. 안 된다 말이. 하나님은 나에게만 적용시키라. 말씀을 나에게만 적용시키라. 구체적이어야 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내가 감췄던 죄 아이고 요거는 누가 알면 부끄러워. 아이고 싫어. 엄폐되고 감추었던 부분들을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으라 말이야. 할렐루야. 바로 성들이 죄 다 드러냈어요. 수박 그달기식으로 터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케 하고 제약이 나를 주장치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일이라 뭡니까? 너가 사역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 사역을 하기 전에 너의 자질을 갖추는 게 문제다 말이야. 믿습니까? 너의 자질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가능한 것부터 내 먼저 자질 갖추는 이 문제를 하나하나 계단에 밟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간이 딱 끝나면 연단의 기간이 끝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쓰시고 멋지게 준비한 자 멋지게 쓰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적용할 때 주의점은 뭐냐면 이해만 거쳐서 안 되고 남에게 적용할 것만 찾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합리적 타협적이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믿습니까? 합리적이 시켜버리면 과감히 나를 터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타협하면 안 돼. 말씀이 아닌 것과 타협하면 안 돼. 그러면 제약이 나를 주장해버려. 그래서 사진 텔레비 보니까 난 내 실망했지. 아버지 알았어요. 이제 내가 알았어. 내가 저래 못났는 줄 내가 알았어. 아유 텔레비. 아유 내가 표현하기도 싫어. 얼마나 못났는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난 줄 알고 이때까지 아이고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죠? 텔레비 보니까 우리 수원 선생님 제일 아니 희극 배우 저기 천부적인 체질이 있어. 아이고 저도 웃지도 않아. 텔레비를 보고 비디오를 보고 내가 주제 파악을 했어요. 이거 가리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다는 거, 나한테 특별히 사인했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은 안 하지만은 어디 구체적인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묵상하면 성령 충만한 삶, 열매 맺는 삶,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죠? 영적 무진장한 부활을 킨다 그랬어요. 자원을 캘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제 요 말씀 가지고 여기서 아까 뭐부터 하랬어요? 찬양부터. 그 다음에 또 기도 할 때 무슨 기도? 회개 기도.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묵상. 그 다음에 네 번째 적용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기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랬지. 또 있어요? 나누라. 나누는 거는 아직 당분간 안 나누어도 그거만 우선 내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 오늘 말씀 못 들었는데 아무 말씀도 못 들었어요. 그것도 좋단 말이야. 할렐루야. 안 되는 사람은 이튿날 또 공탕입니다. 아버지. 셋째 날 또 아버지 오늘 또 뻥입니다. 그래도 좋으니까 무조건 처음은 그런 과정 겪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 긴장 풀어라 했죠. 자기 생각을 다 뽑아야 돼. 자기 생각 뽑아야 돼. 자기 생각이 개입돼가 유창하게 말이야 논리적으로 내가 묵상해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냐 지 생각이냐 다 알아나 보면. 그러니까 요거 매일 철할 때마다 요 노트 갖다 놓으라 말인데, 우리는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예수를 목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금을 먹어야 물을 켜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목말라야만이. 사람 환경 통해서 고난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예수로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소금, 고난 환경에 소금이 없으면은 절대 물이 먹어지지 않아. 고난이 없으면은 예수로 만족해지지 않아. 돈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고 지식 의지하고. 우리는 영이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야만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기 변화가 뭡니까? 내가 만들어진 만큼 셈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들어지는 성화의 능력은 묵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라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이 없어지지 않아 내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계시록의 오른손에 7발을 가진 우리 예수님이 좌우에 날씨형 그를 가졌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알파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처음과 시작과 끝이요 이제 장차올 자요 전능한 자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큐티 경건의 묵상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어린아이든 다 묵상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애미가 돼가지고 묵상 하나 시키지 않은 애미는 권사 찾는 자격이 없단 말이야. 할렐루야. 자식을 갖다가 죽이려면은 그대로 무식한, 영적으로 무식한 존재로 만들려면은 그대로 방치해 두란 말이야. 도시락 사갈 때 말씀 한 구절을 넣어줘가지고 오늘 너 이거 말씀 묵상해가지고 길에 앉아서 나 말씀 묵상해가지고 너 너한테 적어봐라. 부모가 이 정도 성경의 교육을 시킬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서 영성이 높은 영성의 반열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영혼의 세계도 말씀으로 필요합니다. 천연왕국때 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없는 왕들은 천연왕국때 마귀 곡간마국 전쟁 때 다 자기 백성을 뺏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은 내 속에 채워진 자가 하늘의 영광 반열에 순위가 되고 남을 가리킨다 말이야. 처음도 말씀이요 나중도 말씀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은 묵상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떡은 가장 깊은 사랑을 원하느냐 말씀을 묵상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길을 분별할 수 있고 더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뜨거운 연애 편지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묵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파 오메가 이제 나중이신 처음이신 이 예수님께서 전능한 자 이제 속교시는 그분을 맞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후회 없는 영성이 되기 위해서도 이 모든 신부들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걸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 그 찬양 부르면은 마귀가 벌벌 떨고 이스라엘에는 마귀 다 도망간대. 라타타탐탐타바 라타밤타타 주님과 저하고 껴안고 이 노래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 라라라 나는 영원한 나의 보수다
찬양의 제목이라 불꽃줄기라 희랑과 사조가 널던 황폐한 이스라엘에 내 뜨거운 빛들기가 이제 이 땅을 붉게 적시누나 내 영광 안에 사랑아 내 사랑아 내가 준비한 이 계획들이 하나하나 열어지는 잠자는 이스라엘아 새겨야 깰지어다 이 지존자의 강대하심 찬양할지어다 조시에 버림받은 지어미가 이제 그 남편을 맡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떨어진 꽃들이 제 생명을 찾아서 갈보리 향해 달려는 할렐루야 주의 영광 자메스케라 있어라 해라 미워한 이 땅에 화평을 주노라 정절을 지키지 못한 버림받은 지연이여 내 사랑을 거서라 차리찬 대가가 널 우롱하는 독부의 봄이었고 귀신이 오글거리는 저소였노라 아름다운 내 사랑 내 영광아 이 피어의 동산에 꽃을 심자 제3일을 일으키라던 예언용하고 독부의 가슴을 향했던 저 엄난의 고멜이 이제 본 남편을 찾아 울며 다투어리라 아멘 아멘 이 이스라엘의 전 세계 이 꽃동산의 영광 영광 내 사랑 영광 산울림 되어 세세의 영광 영광 노래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멋있는 하나님이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걸로서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